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신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십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아는 이야기고 또 이솝 우화에 있어서 모든 세계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옛날 적에 어느 숲속에 토끼가 있었는데 토끼는 항상 자기가 잘 달린다고 의시되고 특별히 가장 느린 거북이한테, 바다 거북이는 물속에서 헤엄칠 땐 빠르지만 육지 거북이는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매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가 잘난 체한 토끼한테 경주를 제안했죠. 네가 아무리 빨라도 우리가 경주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하니까 이제 토끼가 그래 하자. 그렇게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긴지는 아시죠? 결국은 거북이가 이겼다 그런 이야기죠. 토끼는 중간에 한참 뛰고 가다가 너무 차이 나니까 여유 있게 가다가 나무 밑에 쉬고 한숨 자고 가다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낮잠 자다가 그동안에 거북이는 부지런히 걸어서 이제 결승점에 먼저 도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이솝의 우화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인생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겸손해라 이런 메시지도 있겠죠. 그리고 재능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다 이런 메시지도 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가지고 아니라 인생은 언제나 성실한 사람이 결국은 그 열매를 본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분들은 인생의 후반전 다 지나오신 분들이라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나 20대는 능력, 재능, 성적 이런 것들이 최고일 것 같았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이 인생 성공한 것 같았지만 우리 지금 70세, 80세 되고 나면 무슨 대학 나왔는지 그거 아무 소용없죠. 그죠? 우리 꾸준하게 어떤 그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존경받고 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똑똑하고 재능 많은 것보다 성실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 성실함,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경주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재능과 성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주에 이기려고 하면 결승점으로 달려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뒤로 달리면 안 되고 옆으로 달리면 안 되죠. 결승점을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느리게 가더라도 그 결승점으로 보고 가야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계속 그냥 열심히 가면 결국은 그 한 모든 일이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꾸준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성, 바른 목적을 보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정말 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참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후회를 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국인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정말 성실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게 한국인의 특징이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민 생활하는 여러분들이고 이민 땅에 와서 여러분 지금 형편은 다 다르시겠지만 누구 하나 열심히 살아오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 인생을 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내가 잘 살았다, 정말 수고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지, 내가 그렇게 두잡 세잡 뛰면서 밤잠 안 자고 일했던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고요,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이제 중반인데,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한 해 이제 마지막을 잘 해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의 삶에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살아왔지만 그래도 아직 남은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지금이라도 우리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인생의 방향, 골,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학생들 졸업하기 때문에 졸업 메시지로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학생들도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죠.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마음도 아이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게 목표로 열심히 공부해라. 여기 가려면 어느 정도 GPA 유지해야 되고 어떤 봉사활동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막 부모님도 열심히 하게 하고, 특별히 자기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더 나 이런 데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게 목적이면,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목적이 없어져 버리죠.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면 그 다음에 인생에 목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죠. 대학이 수천 개가 넘는데 꼭 내가 원하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생이 망한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여전히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혼이 목적이라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혼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이냐 준비하기보다 결혼하기 필요한 돈, 집,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게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그 목적이 조금 영구한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 목적을 붙들고 갈 수 있고 그 목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의 골,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려가서 다시 조금 정리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 이게 사도 바울의 고울이라는 거죠. 마지막 결성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숱한 고난이 있었고 또 박해도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찌르는 가시 같은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도 있었고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내 욕심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이거 좀 제거해 주십시오.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자기 사역을 열심히 건강한 몸으로 성공하는 것 그게 아니었고 지중해 모든 연안 로마 제국 전체에 그 모든 구역에 교회를 다 하나씩 세워야 되겠다. 그 복음화가 그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쭉 공부해 보면 그런 놀라운 선교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은 아니었고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방 모든 족속에게 그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성공하는 것, 큰 교회를 세우는 것, 모든 곳에 다 가서 내가 이만큼 큰 선교적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불러주신 다른 것으로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다면 선교가 아닌 다른 봉사, 다른 헌신의 삶으로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다면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냥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이 사명을 주셔서 너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소명인가 아니면 그 소명 가운데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업적이나 성공인가?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또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도 봉사를 하고 자녀들도 돌보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어떤 목적을 지금 가지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봉사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돌보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불러주시고 그곳에 있게 하신 사명이면 그 사명을 붙들고 걸어가면서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그것을 나의 성취감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안정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만족을 누리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했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후회함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름대로 인생을 평안하게 안정하게 또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부른 사명이 이건데, 여러분 집에 문제가 생겨서, 플러밍에 문제가 생겨서 플러머를 붙였어요. 불렀습니다. 고치라고 했습니다. 또 돈도 주죠. 근데 플러머가 와서 보니까 싱크가 너무 더러워. 그래서 고치라는 플러밍을 안 하고 싱크를 열심히 닦고 갔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돈을 주시겠습니까? 부름 받은 대로 일을 해야 잘하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이거 싱크 더러워서 청소해 줘야겠다, 그거 열심히 청소한다고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진 않죠. 불러준 그 일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그것을 해야죠.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대로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분명하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잘 아시죠? 부름 받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뜻대로 불러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가서 이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덧입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지금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섬김의 삶을 사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그 사명을 우리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신약학자들이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다.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성품을 바꾸어 가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물론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9가지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되도록 노력하는 거죠. 어떤 일에 있어서도 희락, 기쁨, 조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화평하는 것, 오래 참던 것, 자비하는 것,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내가 양선, 선을 베푸는 것, 충성,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것, 온유, 또 절제하는 것. 이런 삶을, 이런 성품을 닮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자녀들도 양육해야 합니다. 은퇴를 위해서도 준비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준비하지 않는 삶은 성실한 삶이 아니죠. 자기 일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일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일도 하고 또 은퇴도 준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성품을 닮아가는 방법으로 일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고 다른 성격이나 성질이 더 나타나고 그것에 더 우리 속에 배어진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일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죠.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시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일을 통해서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기쁨도 있고 또 말씀을 전가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성품이 저 안에 점점 더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목회를 평생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예수님이 닮은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과 인간의 모습만 드러난다면 아무리 성공한 목회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한 일이 아니 되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적고 힘들어도 그 고난 어려움 가운데 그 성도들을 붙들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 그래도 신실하게 하고 한 영혼을 주시더라도 그 영혼을 붙들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갔다면 그분은 그 불러주신 대로 예수님이 부르신 대로 그 일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외부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부른 받은 대로 일하느냐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회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고 살아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가느냐, 또 오래 참는 마음도 일을 하다가 잘 안 될 때 그냥 성질 다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부족한 사람도 돌봐주면서 그래도 사랑으로 섬기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고 있느냐. 가정생활 가운데, 부부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다 채워줄게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대로 이 사람이 부족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도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다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아왔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성품 닮아간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 연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죠. 근데 우리의 부족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 이룰 수 없는 그 성품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트랜스폼해서 변화된다고 할 때 우리의 모습만, 우리의 육체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사람,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음의 사람으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다 되지 않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주께서 마지막에 내가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해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는, 근데 그 전에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만들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속량으로. 그걸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에 들어가게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은혜. 우리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m nothing. 나는 그냥 terrible한 sinner. 날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입술로 안 하더라도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이 져주시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죄인임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전도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확실한 전도는 뭐 사역일을 할 수도 있고, 전도 폭발로 전도도 할 수 있고, 어떤 전도지를 가지고 전해줄 수도 있지만, 언제나 가장 효과적인 전도고 대부분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주변 친지들,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전도를 아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사는 삶을 보고, 그 사람이 교회 가면 가자 하는 그 사람을 보고 따라오는 거죠. 아마존에서 여러분 많은 물건을 구입하실 텐데, 물건을 구입하실 때 그냥 물건만 보고 구입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분도 계시나요? 아, 이거 좋겠다. 아니죠. 얼마나 많은 이 물건이 올라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올라올 때 평점 순으로 이렇게 올라오긴 하지만 별점을 보죠. 레코멘데이션을 어떻게 해놨느냐, 레이트가 어떠냐, 스타가 5개냐, 4.5냐, 3위냐, 이거는 구입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써보고 어떤 불평을 얘기하느냐, 식당을 찾아갈 때도 그죠, 그걸 참고합니다. 가짜로 올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수천 개 달리면 그걸 조작할 수가 없으니까 쭉 살펴보면 대충 물건이 어떤 것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만족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 이거 사도 되겠다, 그렇게 하죠. 혹시 그렇게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잘 점검하셔서 물품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레이트 항상 레이트 4.0 이런 거 보고 5.0 보지만 그 커멘트를 쭉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구입 많이 안 하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가 그렇게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내가 아니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눌 때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나누는 거죠. 교회를 가라 안 가라, 예수를 믿어라 안 믿어라 하기 전에 오늘 나 이런 의로움이 있는데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 소망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을, 부르심의 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13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일을 할 때 우리 자세죠. 우리 두 가지 이 사명 우리 꼭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할 때 첫 번째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과거에 우리가 너무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내가 뭐 했든지 그냥 다 신경 안 쓴다, 그런 것은 아니죠. 발목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율법에 열심이어서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놀리고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에 자책하면서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말제 사도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 나도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야.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거고 이제 나는 그 부르심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계속 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나는 부르심 받은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겠죠. 이거에 가면 또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또 방해하고 잡아서 또 돌로 치면 어떨까? 매를 때리면 어떨까? 두려움에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뒤의 것은 뒤의 것이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상을 바라보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잘했던 것도 있고 또 너무 부족하고 아쉬운 것도 있고, 특별히 살아오면서 그전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그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그런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앞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사별한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쉽고 너무 속상하고 슬픈 일도 많지만 우리가 그 뒤에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말고 앞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가야지. 과거 보고 그 아픔의 상처를 헤어나지 못해서 계속 있는다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바울은 10여 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붙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이 땅에 선포해야 합니다. 많은 성경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의 원리와 또 여러 가지 묵상하는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또 영적인 분들이 얘기하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로 하여금 박해 주는 것,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하는 거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게, 열정 없이 그냥 있는 게 좋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면, 그러면 평안하게 가고 몸도 평안하고 마음도 평안하냐? 영적인 일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 이루지 못하도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떨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은퇴 연령, 은퇴 때문에 많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령화를 위해서 또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좀 더 우리도 육체적으로 건강하니까 법적으로 이미 교단이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조금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또 기회 있는 대로 힘 있는 대로 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되고 또 많은 성도님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꽉 70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은 법적인 그런 제재가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맡겨준 일이 아니면 내가 보고 이거 내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언제나 발런티어 해주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12절과 14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경주에 비유하는 거죠. 경주에 임했을 때 달려갈 때 산책하듯이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 없습니다. 100m면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죠. 조금 장거리, 중장거리면 전력 질주하면 망합니다. 페이스 조절해야 돼요. 800m 다닐 건지 1600m 다닐 건지 그런 페이스 조절해서 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니시를 하죠. 마라톤을 하는 경우에는 페이스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실력이 아니라 마라톤은 페이스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페이스 조절하는 사람 앞뒤에서 같이 뛰면서 우승 후보자의 페이스를 조절하게 합니다. 길기 때문에 마구 뛰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 조절하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쉬지 않고 조회수 조절해 가면서 끝까지 피니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라톤보다 더 긴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번 달에, 이번 해, 내년에 변화되고 뭘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마지막 마라톤이기 때문에 우리 페이스 조절하지만 그러나 달려가야 합니다. 그 경주에 합당하게 우리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이 헬라어 단어는 풀수, 추격한다는 단어와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달려간다, 풀수한다. 우리가 뭘 추격할 때, 형사가 범죄자를 추격할 때 집요하게 그걸 찾아가죠. 잠복도 하고. 사냥감을 찾아가는 우리 맹수가 사냥감을 보고 찍으면 그것을 잡을 때까지 달려갑니다. 그런 것이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수요일부터 여름 동안에 수요 기도회 때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한 10번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시간 되시는 분은 더 수요 교회도 오셔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이 여름 기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은 그 사명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일도 잘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더 빌드업 되게 그걸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붙들어서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말로 우리가 그의 덕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 두 가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프면 예수님의 성품 못 닮아갑니까?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못 증가합니까? 돈이 많이 없으면 아파트 살면 우리 노인 아파트 살면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거 끝나셨습니까?
이제 다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여러분 이제 증거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삶의 환경은 다르지만 때로는 부유할 때보다는 더 힘들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앞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사명 바라보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많을지라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